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5장은 첫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잔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면 갈수록 또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 잔치의 이야기 상황과 전혀 다른 분노의 이야기, 조롱의 이야기, 결국 그 잔치를 배설했던 그 장본인은 죽고 맙니다. 사망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맙니다. 사무엘상을 기록했던 성령 원저자는 이 이야기 속에서 과연 뭘 보여주려고 잔치의 이야기를 죽음의 이야기로 바꿔버리는 걸까? 이 이야기 본문을 읽을 때마다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감사로 시작한 이야기가 조롱의 이야기, 분노의 이야기, 사망의 이야기로 끝나는데 놀란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감사의 이야기, 잔치의 이야기 속에서 배려하는 이야기, 나눔의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로 끝나버려요. 이와 비슷하게 신약에서도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 농부의 이야기를 보면은 추수의 이야기, 정말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가을이 되어 추수할 것이 있는 곡식의 단이 쌓아가고 창고가 빽빽히 차며 여러 사람들과 나누며 떡을 해먹고 떡을 돌리고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욕심의 이야기로 변질돼 버립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맞추는 걸까? 그것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레위기 1장부터 5장을 읽다 보면은요, 레위기에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가 나와요. 이 중에서 이 화목제사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2가지의 제사로 나누기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해서 자원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 이 화목절 가운데서 서원하여 서원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때에 예물을 다루는 방법도 틀리는데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능력이 되는 사람은 송아지를 끌고 오고요, 또 능력이 조금 못 미치는 사람들은 조그만 어린 양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번제로 드리며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각을 다 뜨는 거죠. 그리고 그 짐승에 붙은 허파나 여러 가지 다른 부위에 붙었던 기름을 다 제사장이 벗겨내고 그걸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의 냄새로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제물, 이것은 하나님이 규율을 정했는데 특정한 부위 한 부분은 그 제사를 집전했던 제사장에 줘서 기쁨을 주는 거예요. 제사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참 은혜를 받고 제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데 오늘 이 화목제를 통해서 감사제를 드려요. 그리고 또한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신 제사장에게 감사합니다. 특정 부위를 딱 떼서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음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화목제 감사로 드리는 자원제의 규정은 그렇습니다. 나머지 고기들은,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다 주는 거예요. 가져가서 먹으라는 거죠. 그런데요, 유통 기한이 있어요. 바로 24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이 감사의 제물은 다 먹어야 돼요. 반면에 서원하는 화목 제물은 이틀간의 유효 기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그래도 이 고기를 이만큼 받아갖고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루에 다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께서 하루에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제정하셨는데 이 말씀을 따라 순종 잘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대답해 줘야 되는데. 예, 맞아요.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식탁 공동체 속에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하나님 준 축복에 감사했는데요, 내가 이만큼 고기를 얻어왔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고기를, 하나님 주시는 이 고기 선물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다 나오세요. 그러면서 집안에 초대를 하고 다 맛있게 요리하며 온 동네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하루 만에 다 소비해야 돼요. 덕담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고기가 귀했던 시절입니다. 그 고기를 한 움큼 받아 먹는 그 주인들, 그 주인의 은혜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경험을 체험하며 그 고기 맛을 보는데 얼마나 맛있겠어요. 거기에 잔치가 일어나고 주께서 주신 감사를 제사장과 나누고 주께서 주신 이 감사와 은혜와 복들을 백성들과 나누는 화목 제사가 우리에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 이러한 감사, 이러한 잔치가 사실 사무엘상에서 시작돼요. 그런데 이 잔치가 감사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냥 잔치의 이야기로 끝내버리더니만 조롱과 분노가 이야기가 나오고 이 잔치를 열린 이 잔치의 장소가 그만 살육의 장소로 변질돼 버리는 위기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바로 감사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감사. 현재 감사하지 않는 잔치를 여는 이 나발 이 주인공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는 갈멜 지역에서 커다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며 그 땅에서 농사도 짓는 것 같습니다. 대충 쉬어도요, 가축이 3,000마리에서 5,000마리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입니다. 사실 그 3,000마리에서 5,000마리 되는 가축 하나하나를 다 센다는 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셀 때에 저쪽 양이 또 새끼를 하나 양 하면서 나버린다고요. 그 정도로 부자예요. 그때에 이 갈멜 지역으로 도망 다니던 다윗, 그러니까 사울 왕의 쫓김을 당한 다윗과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 600명이 그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볼 때에 이 갈멜에서 농사짓고 목축하는 이 나발의 재산들이 자꾸 주변에 있는 깡패들 양아치에 의해서 자꾸 축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양을 훔쳐가고 어떤 사람들은 소를 훔쳐가고 괜히 시비를 걸어서 돈을 뜯어가기도 하고 여간 공경에 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생각합니다. 이런 것쯤이야 내 부하들을 파견해서 얼마든지 지켜줄 수 있지. 물론 요청하지는 않았지만은 선한 마음으로. 군인의 사명이 뭡니까? 나라를 지키며 국민을 지키는 거예요. 다윗은 쫓겨다니지만은 역시 군인, 장군, 그의 충성스러운 군인들은 자기 사명을 갖고 이 백성을,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의 재산을 알게 모르게 지켜줍니다. 물론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털 깎는 날들이 다 차고
곡식들을 다 베고 너무 기쁘고 즐거운 마음에 이 나발은 잔치를 엽니다. 자기를 부리는 사람들 다 모으고 크게 잔치를, 송아지도 잡고 양도 잡고 그동안 추수한 곡식들을 볶아내고 떡을 만들고 말린 과일들, 무화과와 포도, 건포도 송이를 그리고 포도주를 먹으며 즐깁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위로하며 자기들끼리만의 잔치를 여는데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며 충분한 휴식과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지 못했던 이 다윗은 생각합니다. 부하들을 행복하게 하고 좀 위로해 줘야 되겠구나. 그래도 우리가 그 주변을 지켰기에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는데 기대를 하며 부하 10명을 나발에게 보내는 거예요. 잔치를 여는데 우리에게도 좀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지킨 것 알게 모르게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좀 음식을 나눠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우리도 함께 나눠 먹으며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때 나발이 이런 소리를 해요. 다윗이 누구냐? 주인 없는 개와 같지 않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지켜달라고 했느냐? 다윗? 난 들어본 적도 없다. 이 나발은 오만방자한 태도로 이 부하들을 조롱하고 모욕하여 다윗에게 돌려보냅니다. 이때 부하들은 쫄부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격분하며 이러한 보고를 하죠. 당장 쳐버려야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모욕하고 교만하여 오만방자하게 모욕했는데 한 칼에 배 버려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은, 감사할 수 없다는, 감사가 없는,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격분시킨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은 그만 짐승으로 변해버려요. 야수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명령하죠. 칼을 차라. 그 잔치의 자리를 살육의 자리로 만들어 버려라. 그들은 웃고 즐기지만은, 그들은 서로 웃고 즐기지만은 쓰라린 말들, 조롱이 가득한 말들로 우리를 모욕했어. 짐승으로 변한 다윗을 따라 그 600명의 병사들도 야수로, 사나운 늑대로 변해버립니다. 이제 그들의 양들, 그들의 가축을 물어뜯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달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축복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린 급변하는 그 상황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감사 없는 그 상황에 노출된 나발도 문제지만 다윗도 문제. 나발은 미친놈이 돼버리고 다윗은 그 미친 감사 없는 상황에서 짐승으로 변해버려요. 이 상황, 이 소식을 아비가일이 듣습니다. 직감하는 거죠. 죽었구나. 미치광이는 계속 미친 짓을 할 것이고 야수 늑대들로 변한 짐승들은 계속 물어뜯을 것이고 이 상황을 어떻게 막고 이 상황을 어떻게 잔치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다시 변하게 할 수 있을까? 아비가일의 임기응변은 이렇습니다. 떡 200덩이 준비합니다. 포도주 2 가죽부대
준비합니다. 갓 잡아 준비한 양 5 신선한 고기의 뭉치를 묶습니다. 그리고 볶음곡식 5세야, 건포도 2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준비하여 큰 마차에 싣고 달립니다.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빨리 달릴수록 이 잔치의 자리에 멀어질수록 짐승은 피냄새를 덜 맡고 막을 수 있다는, 아비가일은 달리고 달리고 달립니다. 이 잔치의 집, 이 자기 집을 향해 날아오는 이 죽음, 피냄새를 맡고 달려오는 이 짐승들을 막기 위해서 아비가일은 끊임없이 달립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변한 다윗을 만나자마자 말에서 내려 발 아래 엎드려 호소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잔치만 있지 감사가 없는 잔치. 그런 가운데 한 미치광이와 또 한 사람의 조롱과 분노로 인하여서 짐승으로 변해버리는 이 현장, 여기에 아비가일이 푹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남편이 몰라서 그랬어요. 우리 남편이 어리석어서 그랬어요. 남편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남편을 보지 마시고 오늘 저를 보시며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저에게 돌려주세요.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세요. 이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더불어 이 감사를 받으시고 힘없는 농부를 칼로 뱉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덕 있는 의로운 다윗에게 누명 씌우지 않게끔 조심해 주세요. 참아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으시지 않습니까? 미치광이 하나 죽였다고 사람들은 다윗을 욕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 있사오니 다윗이요, 참으소서. 그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정 그르시다면 자기를 베소서라고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다윗의 길을 막은 거예요. 칼로 무장한 다윗의 앞에 아비가일은 감사와 감사의 제물로, 자기 희생물로 무장하여 다윗을 막습니다. 감사로 막습니다. 감사로 준비한 방패로 다윗을 막는데 그 한 여인의 감사와 자기 제물로 짐승처럼 변한 600명의 야수들을 딱 막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여러분 감사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이런 능력이 있다니 기가 찬 거지요. 로마서 5장에 보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나오십니다. 화목제물. 진노하는 하나님, 분노하는 하나님, 죗값을 찾아 심판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드려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막고 우리를 보호하는데,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지 마시고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대신 나 이 화목제물로 받으시고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소서라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할을 이 아비가일이 감사하며 똑같이 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건이지요. 아비가일의 이 변호,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니 다시금 본 모습을 찾으십시오. 짐승에서, 야수에서 하나님 기름 부은 종의 모습으로 찾으세요. 다윗이요. 그때서야 그의 감사한 태도를 통하여 다윗은 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살육의 장소로 변해버릴 감사가 없는 자기만의 잔치, 감사가 없는 자기 이기적인 유희의 즐거움의 이 장소, 살육의 장소로 변할 수 있었는데 그 장소를 살육의 장소로 변질되는 걸 막는 거지요. 여러분, 이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하나의 덕목입니다. 감사. 이 감사는 어쩔 수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에서 항상 나오는 겁니다. 이 감사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패가 됩니다. 이 감사는, 내 마음속에 나오는 이 감사는 나를 살릴 뿐 아니라 이웃을 살리며, 가정을 살리며, 지역을 살리며, 동네를 살리며,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감사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꺼내십시오. 이 감사는 나만 먹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감사는 나만 갖는 게 아닙니다. 이 감사는 나누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이 화목제물 가운데에 감사드리는 이 제물은 하루를 넘기지 못하게 했어요. 왜? 이웃들과 빨리 나누게끔. 여러분,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하루가 지난 뒤에 에이, 다음에 해. 이런 마음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쪽 줄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감사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아니, 다음에 해. 그리고 감사를 넘어버리고 안 해버리고 띄어버린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세요. 너무 솔직하게 해주시니까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까? 내려버려야 되겠네. 여러분,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감사한데 그분에게 감사를 띄어버려. 감사한데 그분에게 감사한데 감사의 표현을 적당하게 하지 못했을 때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감사의 능력, 이 감사의 영향력은 첫째, 사람을 살립니다. 내 마음속에 잊어버린, 잃어버린, 늦어버린 감사라도 힘을 다해 그 앞에 섰을 때 사람을 제대로 살리는 감사의 능력이 거기 있습니다. 짐승을 사람으로 변하게 하는 감사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감사요. 그 자리가 살육의 자리 아닌 잔치의 자리로 만드는 이 감사,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걸 꺼내세요. 누군가 짐승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누군 야수로 변해, 감사가 필요한 자에게, 감사를 원하는 자에게 감사가 꼭 있어야 할 자리에 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생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린 시간이 지났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만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비율로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2017년도를 지내며 나를 도와준 이들에게 얼마나 감사를 하며 찾습니까? 때로는 무심하게, 아니 감사 대신 조롱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누구냐? 주인 잃은 개가 아니냐고 모욕을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이제 내게 있는 이 감사를 통하여 가정을 살리며 동네를 살리며 지역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며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감사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회복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믿음, 신앙, 감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